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이제 한 달 남은 12월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차이로 우리 인생의 길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별거 아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수능이 끝났거든요. 수능 시험 사실 1등급, 2등급 좋은 데 가고 못 가는 거, 그건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어저 실력 있는 아이들은 한 문제를 더 맞든지 한 문제를 더 틀리든지 이 차이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인생의 시간의 길을 결정해. 우리나라는 1등급 컵이 국어가 93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2점 맞은 2등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1점 차이가 자기가 목표한 데를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고 그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 그렇죠?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그만 차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순종의 차이, 아주 조그만 차이지만 이 차이가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김해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보다 김해는 저 아래쪽이잖아요. 경상남도니까 따뜻하겠지. 근데 제가 외투를 입고 왔는데 외투에 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는 이 털을 좀 빼야 되겠다. 왜 김해가 따뜻한 곳인데, 서울도 따뜻한 곳인데 겨울도 아니고 12월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만 하자는데 제가 이걸 뺐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내려갔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저는 참 이게 제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거 하나 놓고 갔는데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복 사 입었죠. 내복에도 풀리질 않아요. 사실 목도리를 샀어요. 그래갖고 목도리를 두르니까 그때 좀 괜찮더라고요. 이 털만 좀 갖고 갔었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털을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조그만 차이예요. 조그만 차이에 사람은 민감해서, 저 같은 사람은 그 온도 조그만 차이가, 그렇죠, 감기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 큰 차이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얼만큼 믿는지,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얼만큼 순종하는지, 그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 사울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잠깐 좀 사무엘상 13장 15장 우리가 봤으니까 13장을 펼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제 성경책으로는 한 석 장을 넘기면 되는데 13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사무엘이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왕을 세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시에 나를 만들어가는 백성들의 왕을 세웠을 때 얼만큼 기대감이 컸겠어요. 얼만큼 흥분했겠어요. 얼만큼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 왕을 통해서 얼만큼 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 딱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많이도 안 해요. 딱 두 가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려요.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싸움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굉장히 세요. 제가 1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인 동편 mikbat의 진침에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음에 어떤 히브리 사람이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블레셋 전투를 하는데 얼마큼이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백성이 발발발 떨고 막 도망가고 다른 나라까지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중한 시기에
이 사울 왕에게 갖고 있는 한 가지 것이 뭐냐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이기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왕이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내가 갈망하고 통지한 시간이 7일이에요. 내가 7일 만에 이제 너에게 갈게. 이래를 기다렸습니다. 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백성이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벌벌 떨고 도망가고 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건 너무 강한 것 같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겨우 이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마음인데, 아니 이래 동안 온다는 약속을 갖고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이 싸움하러 모였던 백성이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다급합니까?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적 앞에서 자기의 백성은 지지멸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적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해변에 모래만큼 많고 이길 방법은 없고,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울의 왕 속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십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제사는 드려서 어떻든 하면 도움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게 합당한 이유죠. 위기 상황이니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에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 근데 오지 않는 사무엘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약속 시간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 가져오라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화하며. 사무엘한테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 기다리는 당신이 안 와갖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고 백성 도망가고, 아니었어,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울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많은 사람을 구하였으니 그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다 하고, 그러니까 버리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설치해서 이 현실적인 입장에 본다면 이건 그렇죠. 이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사울의 입장이다. 백성이 도망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왜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약속 시간까지 안 왔으니까.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걸 이해 못 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 이해 못 해. 너네 내 명령 지키지 않았어.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 여러분, 우리가 100% 순종이라고 제목을 하는데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딱 하나예요. 첫 번째,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 판단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말의 제일 큰 전제가 뭡니까? 내가 상황 판단을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과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야. 내가 왕이야. 너의 인생 걱정하지 마. 판단하지 마. 여러분, 어떤 거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판단을 내가 해버리고 말아요. 이 사울왕처럼. 이 사울왕이 이거 요만 읽어보면요, 이거 사울왕 판단 나쁜 거 없어요. 제가 볼 때 합리적이에요. 다른 마음도 아니에요.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넌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사무엘이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왕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거 지켰으면 왕의 나라가 영영할 텐데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0% 순종이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황과 내가 문제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살아가는 수많은 곳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상황과 판단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신이 맞다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그 상황 판단 모든 것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할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뭡니까? 모든 한 명의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분의 보장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보장하는 거 상황 조건이 어긋나게 풀어진 것 같을지라도 아니에요. 반드시 선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하면서 이런 걸 했나 봐요. 국민들이 뭔가 자기의 의견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청와대가 사실 우리 청와대가 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20만 명의 국민들이 그 사건을 동의해 주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논해 보자. 대답을 해 주겠다. 그 첫 번째 것이 조두순이라는 어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나올까 봐. 조두순 석방하면 안 된다는 이거 청원이 30만이 넘었거든요. 국민들이 전부 동의해 준 거예요. 그거 한번 논했고, 두 번째가 어저께 이국정 교수에 대한 청원. 아주대처럼 권역별의 외상을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한 센터가 돼 있나 봐요. 이거 지원 좀 해줘라. 근데 올해 또 예산을 또 40여 삭감했대요. 그러니까 지원했는데 이 청원이 어저께 20만 명이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30일 한 달 동안에 국민들 20만 명이 맞다 이거 해줘야 된다라고 동의한 사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20명이 어떤 게 동의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거 동의하고 그쪽에다가 지금 예산을 지금 좀 지원하려고 하나 봐요. 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왜 이렇게 이슈됐어요? 저도 이국정이라는 이분의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아마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북한의 귀순 병사, JSA를 통해서 귀순한 병사, 총알 5방 맞은 병사를 죽으면서 살린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또 저기 어느 선장 한 명을 우리나라 거기 가서 또 그 위기에서 또 그분 또 살렸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슈화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한 정치인이 이분을 아주 이렇게 한번 콱 한번 쳐버렸어요. SNS에다가 올리기를 그분이 이렇게 뭐 얘기한 것이 의사로서 부적절하고 북한 사람의 인격, 병사의 인격을 모독한 거다. 그래갖고 침해한 거다라고 올렸던 그걸 가지고 온 국민이 딱 드러나고 매스컴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나?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가 있고요. 그렇죠. 여야가 있고요. 이 사실 지역의 색이 있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100% 찬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치 그러면 다 여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우리 학생이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착한 사람.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착하다, 정말 괜찮다는 사람들은 100% 여야를 땅고 지지하더라고요. 그게 이국정 교수예요. 그 의사를 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한번 이렇게 탁 당신 뭐 이렇게 잘못한 거라고 한번 얘기하니까 댓글이 몇천 개가 올라오는 제가 한번 일부러 읽어봤어요. 한번. 재밌죠. 그래서 댓글을 보면 여야가 갈리거든요. 이게 보수와 진보가 갈려요, 사실은. 근데 그 댓글 색에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 진짜 많이 읽어보려고 애랬었는데 전부 다 한 마음이더라고요. 교수님 힘내시라고, 당신을 지지한다고. 제가 그 당에 이국정 교수를 한번 이렇게 한
그 당을 한번 가봤어요. 그 당에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 댓글 한번 읽어봐 봤거든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나 오늘 그 당을 탈퇴한다고. 내가 정말 이 당이 정말 좋고 이 당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 하는데 내 이 당 당원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올바른 거, 진짜 바른 거, 진짜 합당한 거, 진짜 모든 것은요, 정말 모든 사람이 여야 아무 상관없이, 정치색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지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100% 순종하기로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진짜 맞기 때문이에요. 믿음 아멘? 진짜 옳기 때문이에요. 믿음 아멘? 여러분이 펼친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안 되는 거, 아닌 거, 뭐 좀 어긋난 거, 좀 불의한 거, 이런 것이 1%나 2%에 있으면 주님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100% 옳거든요. 100% 맞거든요. 100%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한 교수가, 이 의사가 정말 저분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한다. 희생을 다해서 한다. 온 마음으로 다 한다. 저 사람은 사심이 없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여야를 떠나서 그 당원 당원자수, 나 당시 이런 당, 내가 정말 이 당을 좋아하지만 나 이 당 포기한다. 이 당을 탈퇴한다. 왜 욕하냐? 이 좋은 사람을. 맞아요. 거의 100%예요. 물론 거기다 100%겠습니까? 100%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명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 옳은 것이고 100% 맞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거. 100% 맞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판단의 모든 부분들을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고, 내가 전쟁에 승리케 하고, 내가 보호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왕이 왜 처음에 실패하는가? 단 첫 번째, 판단을 자기가 한 거예요. 상황 판단을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고 내 하나님이 맞다면 내 인생의 모든 낯길 그분 모르는 거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판단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오늘 봉독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이 두 번째 기회는 그렇게 어렵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15장은 아말렉과 싸움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을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리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한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재미있어요. 4절 말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에 13장은 블레셋 싸움할 때 어떻게 해요? 저쪽은 너무 많고 자기 백성은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거 판단하지 말라는데 혹시나 네가 어쩔 수 없이 그거 했는지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네가 정말 진짜 그렇게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서 네가 잘못 판단했니? 이번엔 바꿔버렸어요. 아말렉과 싸움하는데 아말렉이 많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뭡니까? 지금 이 사울왕이 갖고 있는 군대가 뭡니까? 20만 명이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유다가 1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이제 아말렉은 치는데 전쟁에 어차피 네가 이길 거거든. 네가 워낙 많지. 20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군이, 우리나라 육해공 합쳐서 60만 대군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5천만에 지금 60만 대군인데 그 당시에 이 백성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20만 군대를 뽑아왔다? 대단한 군사들이거든요.
그 군사들을 가지고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지금은 이제 지킬 수 있지, 순종할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그렇게 막 네가 위급하다고 이 핑계 못 대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죽여. 다 죽여. 왜 다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막아서요. 근데 아말렉은 그냥 막아는 게 원수요, 마귀요, 사단이요, 악이요, 죄입니다. 이 아말렉 전투 여러분, 이 아말렉 누군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치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렇게 손을 높이 밀렸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다. 이게 아말렉 전투예요. 딱 한 번 더 아말렉 전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 전투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움하겠다. 왜? 아말렉은 영적으로 볼 때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악이며 죄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예요. 당신의 백성을 막고 있는 원수예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악의 물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악의 전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걸 추억한다. 이들은 원수다. 이들은 죄덩어리다. 그래서 다 죽여라 그러면 다 죽여라. 근데 죽일 수 있도록 뭡니까? 상황을 딱 만들어 놨어요. 왜? 20만 명에다 유다니까 21명에 딱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거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전명했는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은 다 죽였어요. 한 명을 살려줘요. 아각 왕이라는 이 아말렉의 왕을 한 명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한 명을 살려줬다. 그러면 순종 그도 99% 정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은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 소나 양 중에 정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살려줍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70% 죽이지 않았을까? 한 30% 살려놨을까? 제가 볼 때 순종을 사람으로 따지면은 99% 순종한 거고, 사람의 진멸을 하라 그러면, 이 짐승으로 말하면 한 70% 정도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사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을 때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올해 너랑 함께한 시간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큼 힘들겠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이거 수정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밤새도록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옵소서, 사울 왕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울다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사울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은 밤새 울고 왔는데 그 사무엘을 향해서 딱 손잡고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뭔지를 모르고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많은 경우에 내가 순종하고 있지, 내가 잘 봉사하고 있지,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나 효자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잘 효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엄마는 그 자식 볼 때마다 속에서 울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지금 사울은 지금 어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 명령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울고 계시거든. 너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사울을 왕을 삼아서 후회해.
사무엘이 그 말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사울왕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영 엉뚱하죠.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진지하려면요, 진짜 100% 순종이 무슨 것을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면 어찌미뇨. 15절에 사울이 그러되 그것은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한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은 특별한데 뭡니까? 또 제사하려고 핑계를 또 대요. 또 제사하려고, 여호와를 섬기려고, 여호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려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호와를 사랑해서 남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요? 아까 사울이 첫 번째 뭐예요? 상황 판단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두 번째도 뭡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울왕 같이 살지 않고 정말 다윗처럼 살려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너의 인생을 판단을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너의 인생의 결정을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너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면 좋겠다. 너의 인생의 왕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항상 결정권 내가 결정해요. 내가 상황 판단해보고요, 주님의 뜻은 알아요. 주의 말씀을 알아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항상 판단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판단, 내 상황 보고요, 오케이 하든지 노 하든지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요. 근데 그게요,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가 이행하고 안 이행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 은혜 좀 성가돼서, 그러면 집사님 뭡니까? 저한테 최대한 얘기가 뭘까요? 예, 그러면 황홀하는데 그런 분 잘 없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정은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라, 진멸해라, 악이다, 죄다, 원수다. 이건 있을 수 없다. 함께 못 간다. 그러면 이 사울왕은 다 진멸해야 되죠. 근데 이유는 뭐예요?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는데요, 제사를 다 진멸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불쌍해서 왕인데 같이 죽일 수 없잖아요. 남겨놨는데요,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우리 본문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못 들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청종이란 말은 뭐냐면요, 원어로 샤마라네요.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란 뜻인데, 이 샤마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쫙 기울여서 아주 주의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려오는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귀를 띄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하나씩 이렇게 듣는 거를 샤마라고 하는, 청종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이 샤마를 찾아봤어요. 성경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샤마를 쓴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쓰는 단어가 정말 샤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정말 귀를 기울여서 주의를 깊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지 않도록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샤마더라고요. 샤마.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이 샤마가 나와요. 샤마. 근데 그 샤마의 모든 내용은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할 때 그 듣는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는다 할 때 이 샤마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말을 청종하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말, 어쩌면 지나가는 이런 우리 말도 하나님은 그냥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아주 주의 있게 내 말을 들어주세요. 정말이에요.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막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다시 딱 잡고 하나님 또박또박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소리, 모든 신음소리, 모든 소리, 2010년 살아가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울음들, 모든 소리들, 어쩌면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은 안 들었어도, 자식은 엄마 아빠 소리 안 들었어도, 부모도 내 소리를 안 들었어도, 친구들 성도들 서로 내 소리 다 뭉개고 안 들었어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그래서 샤마를 당신이 우리 소리 듣는 데 쓰시더라고요. 더 많이. 여러분, 그래서 너도 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너의 100% 소화하기 때문에, 너의 100%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100%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100% 너를 돕기 때문에, 너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래서 100% 순종하는데 사울왕이 뭘 실패합니까? 첫 번째는, 아니 블레셋 싸움할 때는 사람이 군사가 없어서 쩔쩔쩔 매고 죽을까봐 해서 그 위급상황이라서 인정해 줬어요. 두 번째 할 때는 뭡니까? 딱 2장 딱 넘기니까 뭡니까? 21만 명 군사를 쫙 줘요. 이제 이길 수 있잖아. 해봐. 그럼 내 명령을 지켜봐. 근데 아니에요. 왜? 인간의 못된 습성이에요. 당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자예요. 당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100% 순종은요, 이거를 없이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난 하나도 여러분 불의를, 어떤 것도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말 100%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전 여러분이 100%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너만을 위하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보호하고 너만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소중한 자녀, 영광의 아들로, 영광의 딸로 내가 만들 것이다. 결코 어떤 것도 너를 침범치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함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리, 기도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서 너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모든 명령 너도 적종하고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판단, 결정 내가 하지 않고 100%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다면 1분 정도 같이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의 모든 선하신 뜻, 사랑의 뜻, 함께 하심, 축복하심, 나만 사랑하면 오심, 그 모든 것을 100%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말씀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100% 순종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소리를 이 안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가지고 집중해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100% 순종하겠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